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곧 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얼마를 감추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랬습니까? 제가 위선이라 그랬습니다. 그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이 바나나는 아마 재물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육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많은 재물 중에 그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어디 바나마 한 사람만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겠습니까? 재물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어요.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 이때쯤 되면 한 10,000명 이상 됐을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씩 회개를 하고 계속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 정도 교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뭐 거기에서 어디 바나바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재물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우리도 저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었겠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들도 밭을 팔았습니다.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드리는 척했어요. 흉내내는 신앙이 많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 체면상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좀 아깝고 그래서 하는 척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척, 예배 드리는 척, 봉사하는 척, 기도하는 척 그러면서 사람에게 칭찬은 칭찬대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감추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3절 때문입니다. 자, 3절에 베드로가 뭐랍니까? 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자, 여기서 얼마를 감추매 요것은 요 신앙생활은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저는 재물의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질의 욕심을 부리게 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마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여러분이나 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좋은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재물이 그의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두 주인을 너희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제 아내가 듣기 싫을 정도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우리 목회하면서 물질의 욕심 부리지 말자. 물질의 욕심 부리지 말자. 그저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것으로 족하자. 절대로.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렇게 목회 잘 하시던 분들이 마지막에 웬 걱정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교회에서 은퇴비를 얼마나 주느냐 마느냐 그것 가지고 결국에는 그 엄청난 사랑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쏟아붓고도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봤다 이게. 그래서 아주 제가 누누이 절대 우리는 깨끗하게 정말 물질에 대한 욕심, 그저 마음을 비우면 그게 가능한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생사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재물을 거느리고 살 수가 있는 거지, 돈에만 매달려 있으면 파멸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자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그게 축복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니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 보세요. 재물이 있으면 있어서 좋고 재물이 없으면 없어서 좋습니다. 부자가 돼도 감사요,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을 그 맛으로 또 섬기게 되고, 부유하면 부유해서 그 맛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어느 편에 섰든지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천국이 나의 집이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얼마를 감춤에 이 행위는, 이게 뭐가 나쁜 겁니까? 얼마나 감췄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단이 가득하여 사단과 공모해서,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돈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에 얼마를 감췄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자, 베드로를 속이고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겁니다. 그것도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의 계획 아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 듣기 싫다고 해서 대강 전하고 건너뛴다면 결국 사단만 좋아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설교자인 현정훈 목사의 입술을 빌려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듣기 싫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잘못된 헌금 생활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 생활로 우리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복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심령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4절을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들, 땅을 팔면 어떻고 안 팔면 어떻습니까? 땅을 판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팔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팔아서 몽땅 드릴 수도 있고 팔아서 전혀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절반만 드리거나 극히 일부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지. 뭐 땅값이 얼마만 드렸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얼마만 드릴 수도 있죠. 극히 일부만 드릴 수도 있고요, 조금만 드릴 수도 있고요,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자유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였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걸 회개해야 되잖아.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닌 척을 또 합니다. 전혀 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왜? 자, 그건 바로 하나님을 속으면서까지, 거짓말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내면의 생활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외면의 생활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했다라는 외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외식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상대하세요. 내면을 추구하세요. 그게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여러분들 우리 각자 나름대로 헌신의 생활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나바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바나바처럼 하십시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믿음이라면 절대 바나바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흉내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사람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결과로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남편 죽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내 삽비라도 죽습니다.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런데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편이 되었어요. 그리고 둘 다 죽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악한 계획을 세울 때 아내가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편이 되었더라면 둘 다 괜찮았을 겁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회개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자세를 가져야 부부는 한 몸이라며, 그러면 악한 계획에 동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내로 세우실 때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 보이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하라는 것이지, 악한 부분을 도와서 사단의 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자,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미워 나가리라. 자, 너희 부부가 어찌하여 작당해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함께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주의 영을 너희가 어찌하여 시험하려고 하느냐. 호통을입니다.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삽비라도 죽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이들의 영이 구원받는 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5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음행이 있었다 그랬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첩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사는 그런 음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랬어요. 이런 자를 어떻게 하랬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주라. 사도 바울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라. 육체로는 저들이 멸망을 받으나 그들의 영은 구원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비록 그들이 정말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그래서 죽었어요. 사단에게 내어줘서 육체를,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였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도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는 밭을 팔았죠. 그러나 비록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로 죽었다 할지라도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가혹하게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교회가 이제 막 갓 태어난 상태예요. 교회가 갓 태어난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면역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쉽게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기초를 튼튼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조치가 필요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갓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식적인 신앙으로 교회가 꾸려지면은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 이제 막 태어난 교회인데, 초대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교회가 바른 면역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교회 전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록 아나니아 삽비라가 희생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호되게 육체적으로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 두려워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정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똑같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바로 잡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도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를 감춤의 신앙이 사람을 의식하는 척척척 했던 신앙이 변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세의 헌신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내면을 추구하셔야 돼요. 절대 외면적인 신앙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내면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상관없다, 이렇게 내면을 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꾸려져 가시도록 주여 거룩한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되어지고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내면의 믿음이, 내적인 신앙의 믿음이 잘 갖춰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